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며칠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참 5월달이 이렇게 더웠나. 사람은 옛날을 잘 잊어버려요. 분명히 예전에도 5월달이 더울 때가 있을 텐데 기억은 잘 안 나지 않고, 하여튼 당면하면 최고로 더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참 지키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분명히 상황은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신앙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잘 가져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그 경험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옳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 입으로 증언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살았을 때에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건 보디발과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담아서 삶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애초 존재 자체부터 인간과 비교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다.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같은 모습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해서 그 비교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 비교의식이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마치 존재가 우월한 것처럼, 다른 존재가 나보다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취급했고, 그들과 나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괴로워할 때 보면 이방인도 괴로워했지만 유대인도 괴로워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망할 때 유대인들이 원망 안 했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망하지 않고 산 게 아니잖아요. 다 원망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게 없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와 예수 믿고 나서도 얼굴이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를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명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이잖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고민하면 나도 고민해야 되고, 그들이 비를 맞으면 나도 비를 맞아야 되고, 그들이 햇빛이 비치면 나도 햇빛이 비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면 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 우리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안 겪는 것처럼, 마치 나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이들이 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해서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란 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 좋지만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비하하거나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인식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축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응원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양인들을 향해서 눈을 찢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원숭이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동양인은 원숭이와 같다, 뭐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인들이라면 적어도 기독교 국가였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이 동양인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백인과 흑인이, 백인들이 우월하다 해서 흑인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버린 시각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일들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양반과 천민을 나누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구별지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천하다 귀하다라고 나눠버리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최근에 들어와서는 직업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참으로 이 사회에서도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런 관리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관리를 맡긴 이유 하나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자신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지.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자기 존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누구도 우리를 다르게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동일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 자칫 잘못 자기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 사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 지을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또는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거룩함은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를 보고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 명령이라고 한 이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별된 행동을 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판단하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네가 무슨 구별이 되느냐.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같이 있어 보면 사람 참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벌어지면 항상 안 좋은 쪽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있어 보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또 기독인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기만 옳고 부정적이 되니까 누구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변을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것을 판단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구별된 행위를 택하겠노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 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구별된 행위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걸 말할 때 거룩하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쓸 때마다 나는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면서 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은 5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그 중에 5계명으로서 5계명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1번이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2가지 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 또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경외가 10계명에 나오는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구별된 행위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차이가 나는 구별된 행위냐고 물어보면 그 차이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인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가 어떤 구별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별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자세히 보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 급속도로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 문화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은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거의 주례가
거의 80%에서 90% 됐고, 주례 없는 결혼식은 잘 있어봐도 한 건, 두 건 정도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가 주례 없는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문화의 변화지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결혼을 예배로 해야 되고 과연 목회자를 불러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연 나는 목회자를 불러서 주례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 말이에요. 예배로 결혼식 하나 아니면 일반식으로 결혼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 다음에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이나 일반 사람이 주례하는 주례 없이 부모님이 덕담하는 내용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이 주례 문제는 뒤로 돌려놓고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예배의 차이를 여러분 어떤 차이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나는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일반식으로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별이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고 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구별은 무엇인가? 다른 구별은 없습니다. 결혼식이랑 다 똑같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어떤 구별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느냐, 사람 앞에 약속하느냐, 딱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과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 살아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화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 남자 신랑이 살아온 문화와 신부가 살아온 문화가 이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 문화의 충돌은 쉽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면 갈등 없이 사는 부부가 없습니다. 언제나 긴장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인간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약속이고, 한쪽에서는 인간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 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정확하면 실제 삶에서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차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겠느냐, 구별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룩하라 그러고 제 첫 번째 주어진 것이 거룩한 삶의 방법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100% 완벽하게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그러나 큰 줄기는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에 이제 장손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집 자체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제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제사 문제를 때문에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교회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아이를 감금하고 교회를 보내질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 교회에 대한 평가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편지를 아버지에게 쓰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저주하라고 합니다라는 문구를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보더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냐라고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게 되면 그를 저주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란 말인가 해서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쓴 책을 본 적이 있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1번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모르는 종교다,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면 구별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차이, 이 구별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성경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물론 십계명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십계명에서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카바드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공경하다,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썼던 것은 야레의 미완료형으로서, 이 말은 복잡하니까 다 떠나가지고 뭐 야레든 카바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야 된다. 인간의 도리,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세상 누구나 하는 소리다.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은 야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쓸 때에 쓰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인간의 도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내가 귀찮아도 해야 되고, 내가 없어도 해야 되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면 안 할 수 있거나, 마땅한 도리이지만 내가 어려우면 내가 피할 수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분명히 보면 자기 삶도 근사하지 못하는데 부모를 돕는단 말이야. 왜 당신은 자기 삶도 못하는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인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는 네 자식도 못하는 게 어떻게 부모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바로 이게 다른 구별점이에요. 그러면 이 삶이, 이런 삶이 어떤 차이를 내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상황이 주어지면 판단할 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타인을 위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다르게 판단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돈을 버는 건 똑같고 공부를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힘들면 안 합니다. 괴로우면 안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쉽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괴로워도 합니다. 오늘 내 몸이 부서져도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게 타인이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 문제가 벌어지면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몸이 아파서 갈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이기, 하나님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움직입니다 했을 때 당신 쉬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점이고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구별이 뭔지를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과 차이점이 뭔지가 드러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시대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왜 모르냐면 지금 주일날 문 닫지 않는 병원이나 문 닫지 않는 업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주일을 쉽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 주일 다 쉽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약 한 40년 전만 해도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주일날 제일 손님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는다면 수입에 지장이 있는 게 뻔했기 때문에 주일날에 문을 잘 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오히려 한 주간 돌아보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주일날 문 열은 날보다 낫습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처럼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사람 사이에 논쟁도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일 문 닫으면 이 집은 뭘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아 워낙 모든 사람이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 집이 예수 믿는지 저 집이 예수 믿는지를 잘 모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과 40년 전에 구분됐는데 이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주일 안식일이죠. 이때는 주일이 아니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 희년은 노예로 자기가 종으로 부려도 연수를 따져서 희년 때 되면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이 나라는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은 주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구별되는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구분되는가? 주일날 안식하면 구별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으로는 더 이상 구별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 이게 구분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일날 그냥 교회에 오거나 내가 문을 닫는다는 것으로 구별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구분짓기 시작할 겁니다. 부활을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보고는 니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명확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겁니다. 그냥 주일을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를 저는 주일이라고 보는데, 주일날 왔을 때에 일하는 것, 주일 전에 와서 한 이런 일들로 나는 구분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무엇이 다르냐면은 모든 하는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될 때 그건 구별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 안식을 한다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식일과 다른 개념이었지만 똑같은 기본 원리는 뭐냐면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똑같은 원리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에 생명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도록 만들 겁니다. 똑같은 주일을 지켜도 그 주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라고 할 때 그 지키는 삶이 다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정한 기독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구별짓기 하는 행동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상처, 비난, 조롱, 주일에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위로, 격려, 생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행위. 주일날 올 때에 나는 정말 교회 갔을 때 예를 들면 찬양되면 찬양대에 가서 내가 나 몸 하나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감으로써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찬양할 때에 실제 성도들이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라고 생각하고 온다면 그는 이미 벌써 구별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구별점은 부활에 동참할 때만이 구별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헛된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만들지 말라. 요게 구별점이에요. 여기는 이미 조금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교육할 때에 1번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일들이 이겁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느냐. 요게 직업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너는 누굴 위해 살겠느냐? 너를 위해 살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겠느냐?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육의 1번으로 삼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럼 너는 타인을 위해 사는데 무엇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 살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목사, 때로는 의사, 때로는 청소하시는 분들, 때로는 가정주부, 때로는 스포츠, 때로는 예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네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걸 잘 못 찾거든요. 그러면 네가 가장 재밌고 즐거운 것이 뭐냐? 이걸 했을 때 가장 기쁜 게 뭐냐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모든 삶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살려고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했다, 돌아섰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려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죽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모욕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무너뜨린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기독인이다, 구별된 삶을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오늘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이 먼저 벌어지는데 이것도 자기를 위해 거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딱 도착하면요, 죽음 앞에 도착하면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내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다 이 말이야. 전부 허무주의로 빠진다. 허무함을 느낀다. 이게 헛되다. 내가 한 일을, 헛되게 되는 일을 위해 살지 말라. 그게 뭐냐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신상을 부어 만드는,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모든 나라는 신을 다 섬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잘 되도록, 자기 삶이 잘 되도록 여기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신을 부어 만든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농사 잘 되도록, 농사 잘 되도록 누가 잘 되냐면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 자기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 살지 마라. 헛된 일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삶을 허비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 같아도 마지막 날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존귀하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뭔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했을 때 헛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지 마라.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판단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내가 잘대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런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지 마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내 두 사이는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타인을 위한 것인가, 구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정말 꼼꼼하게 다시 판단해 보면 그때는 결정하는 것이 바르게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점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오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시도록.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물일 것 같습니까? 정성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화려하게 드려야 된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에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다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참 추상적이잖아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것, 내가 수고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왜 드렸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내 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그랬는가?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는 그럼 왜 드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고 드렸을 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면 그는 내가 드린 이 예물이 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해서 다시 바꿨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 아벨 거는 이미 한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삶 전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건 내 삶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삶이다. 내 가정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다. 오늘 한 달 내가 살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한 달의 삶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오늘도 감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주관하는 줄 믿으면 오늘도 기쁘게 살 것이고, 하나님 주관하는 줄 믿으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주여 나는 오늘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드리게 될 겁니다. 정성 그리고 재물 이런 걸 준비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준비해서 속이는 사람도 많고 정성을 이야기한다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드린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성을 다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다할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그래, 이런 삶이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살겠다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안식일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허망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제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구별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